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쪘던 쌀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절에 한동안 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한껏 먹었던 거 또 잘 빠질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가 지나면서 명절에 대한 어떤 풍경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 되면 멀리서 친척들이 차표를 끊고 그 오랜 시간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명절 연휴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데요, 함께 지내면서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니까 반가운데, 진짜 친척들을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있는데 특별히 그 명절에 온 아이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맞아요. 용돈을 주시니까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과자도 사 먹으면서 오랜만에 사촌들과 막 동네도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아주 그 생생한 기억이 있는 일이 있는데, 명절에 보통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모이면 뭐하고 놀죠? 방에서? 네, 다 하시면서 지금 대부분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맞추기를 하시죠. 그렇죠? 화투 놀이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명절에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자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그림 맞추기를 하셨는데, 그때 뭐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 받은 용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장난감도 사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장난감이 되게 많았어요. 화약 놀이. 그렇군요. 이렇게 세대가 약간,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놀이가 많아가지고 뭐 화약총, 8연발, 6연발, 네, 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포금탄, 콩알탄, 네, 세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포금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라이터를 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다 들어가서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깥에서 터지면, 마당에서 터지면 그렇게 이제 세지 않은데, 방 안에서 터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큰 화력이 있는 놀이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 방에서 터트리면 안 돼서 거기도 주의사항에 사람이 있는데 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마침 큰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한 아이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 포금탄 몇 개에 불을 붙이고 난 뒤에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상상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안에 연기와 소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함께 혼나는, 저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함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사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보통 평범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에 와가지고 맨날 방에서 그런 놀이나 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른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줄 알았다. 비범한 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깨달을 것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모습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정을 내고 또 근황을 묻고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공유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보다 그냥 아이의 시선에는 유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걸 방해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 또는 친척들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명절이 되어도 요즘 시골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정을 내기 원하고 누군가 공감하기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을 내고 공감할 수 있는 고향으로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으로 잘 향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의 풍경이 바뀌어가는 것 같이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조금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더는요, 사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페르시아 제국 크세르크세스 왕 시대입니다.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귀걸이, 코걸이 한 이상한 왕 있죠? 막 대머리 해가지고.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당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셔서 70년 포로 이후에 귀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마주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생존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포로가 돼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포로니까, 그리고 그들이 잡혀왔으니까 뭔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의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아니면 큰 재물이 있어서 뭔가 뇌물을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요즘이나 그 시절이나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인권이나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런 기대가 없는 그런 순간에 당시 유대인들이 남은 자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진짜 치열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에 정확하게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가,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앞에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왕후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삼촌이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알려주지 않고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전문 앞에 성전문을 지키고 있을 때 넷이 둘이 모의를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들려진 거예요.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왕 앞에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살아가던 상황과 형편이 당시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앞에서 당시의 왕의 총애를 받는 진짜 나라의 막강한 권력자, 2인자였던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민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왕이 그랬어요.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 막강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사람이 다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또 왕이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왕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에스더서 3장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여러분 잘 납득이 되세요? 지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그 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하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한번 인사할 기회가 없을까? 잘 보일 궁리를 해야 되는데, 또 더욱이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절해야 하는데 지금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무릎이 얼마나 싼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한번 그냥 눈 질끈 감고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냥 하만에게 잘 보이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유리하게 삶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페르시아에 산다면 왕의 명령인 그 하만에게 반드시 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사니까 당연히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모르드게는 처세를 할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아주 높아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어떤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왕의 명령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왕명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처벌을 받는 법이나 칙령 같은 효력을 지닌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왕이 요구하다 또는 부탁하다, 그래서 요청에 가까운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은 하만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절하면 좋겠다, 절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절해야만 한다, 절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운 사람이니 너희가 인정해주고 잘 따라주고 그 권위에 순종해주고,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법이나 칙령이 아니니까, 그 명령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저촉받는, 법에 저촉받는 명령이 아니니까 그냥 숙일만 하면 숙이고 마음에 들면 숙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간혹 마주하진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비굴하고 싶지 않은데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삶이 있지 않나요? 특별히 가장들은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 같은데, 하기 싫어도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남자들이 누구는 자존심이 없어서 고개 숙이고 누구는 자존심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가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세요? 비록 내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가족들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존심 정도는 땅바닥에 떨어져도 전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낸 인생, 그 끝이라도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한 건 그렇게 살아낸 가장들이 그 끝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끝에 결국은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지낸다고 해요. 잠시 거짓말하는 아버지 영상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알았어. 사장님,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반줄도 되나요? 원래는 힘든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네. 아이고, 예.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어, 맛있게. 아니야,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기 먹고 치킨도 먹고 많이 먹었다. 몸이야 뭐 괜찮지. 내가 언제 밥 거르는 거 봤어. 먹을 거 다 챙겨 먹지. 다음 추석엔 꼭 와. 할애비가 보고 싶다 온다고 전화 좀 가끔 하라고 그래. 응? 너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드시라고 제가 아이고. 시켰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아니, 너무. 괜찮아요. 저도 저도 보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신세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왜 찾게 됐냐면요, 이번 명절에 갔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90세 정도 되시는데 이제는 양로원도 갈 수 없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친구를 사귈 수 없는 나이.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진짜 가족들을 보살피느라 정말 애썼는데 이제는 친구도 없이 그 방 한 칸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 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비난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버텨가며 겨우겨우 이렇게 마주하는 그 마지막의 시간이 참 외롭고 힘들까 싶어서 그들에게
정말 참 위로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튼 아버지라면, 또 가장이라면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 한번 꿇고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 자기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버티고 살아내려면 어쨌든가 타협하면서 그걸 버텨내야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에스더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네, 여기에서 제가 빨갛게 표시한 꿇어 절하되, 여기 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우미샤타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역대하 7장 3절인데요.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3장 2절에 쓰인 꿇어 절하다와 역대하 7장 3절에 쓰인 경배하다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우미샤타하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신적인 대상에게 절하는 경배라는 뜻이죠. 다시요. 신적인 대상에게 절하는 경배. 모르드게가 거부한 그 명확한 이유는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정말 하만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절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유,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히 자존심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하만이 등장하자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은 신학의 강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 거센 도전이 있어도 모르드게와 같이 오직 여호와께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타협하라고, 그게 맞다고, 지금 타협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다 죽는다고, 못 살아남는다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태도 때문에 하만은 분노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른 모든 대신들은 스스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으니까 괘씸하겠죠. 그렇게 괘씸한 모르드게를 벌하는 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유독 그 사람만 독특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만의 모습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족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태도가 그
그 하만의 분노를 샀고 그 분노가 그냥 모르드게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만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표현하면 그만이지.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가족, 또 그 친척,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까지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은근히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고 민족을 모두 멸하는 게 진짜 옳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같다 싶은데, 근데 하만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다인을 모두 멸하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오랜 역사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페르시아 2인자였던 하만은 이렇게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되도록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백성들이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만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라고 단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갑자기 그들의 민족에게 확대되는 분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간에 아말렉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만이 아말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먼저 에스더서에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여기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각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당시에 당시 아말렉을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도록 하신 그 명령의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시면 먼저 15장 2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3절에 보면 이 벌이 무시무시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분인가 하실 생각도 들잖아요. 그냥 한 번 이스라엘 길을 막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만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히고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15장 3절에 분명히 모든 것을 멸하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재물들도 취합니다. 거기서 괜찮은 짐승들도 데려옵니다. 그리고 볼 때 약하고 볼품 없는 것들만 죽이죠.
이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시지 않나요?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너희가 그 죄악 때문에 좌지우지 될 거라고, 흔들릴 거라고. 너희가 마음 두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을 때 너희 마음이 흔들리게 될 거라고, 너희 마음이 넘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너희가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도 그 죄악의 사실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으신가요? 사울도 그랬던 거죠. 그 고리가 이제 에스더서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만 괘씸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유다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그들을 진멸할 날을 제비로 뽑고 그해 12월 13일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찾아가서 교묘한 말로, 마치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나라를 교묘히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당시 그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날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은 37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리고 당시 그 엄청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왕이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당시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전쟁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국고가 많이 바닥나고 막 흥청망청 써서 국고가 많이 바닥난 상태에서 하만이 이런 제의를 하니까 옳았구나 싶어서 그 제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난 이에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꿇어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신앙 양심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무릎 꿇지 않았는데 지금 마주하는 상황이 모두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기쁜 일로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올 한 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조를 작정해요. 근데 그렇게 11조를 작정하면 삶이 풍성해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팍팍해요. 믿음으로 헌신의 길을 가면 그 길이 쫙쫙 열리면 좋겠는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열려지고 내디디면 열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걸음을 내디뎌도 막막한 벽이고 홍해바다 같으면 어떨까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몰라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하지 않나요? 진짜 답답한 건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니까 뭐 이렇게 흠잡히면 안 되잖아요.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제 그 중학교 동창들인데 시지에 살고 있는데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봉을 수억씩 받아요. 왜 그렇게 잘 돼요?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아니,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막 치열하게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해도 앞날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믿음으로 가긴 가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긴 가거든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가긴 가는데 또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안 보이고 안 되고. 걔들은 그냥 막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는데 맨날 뭐 해외여행 가고 좋은 거 사고 막. 좀 빈정상하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실제로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비슷하죠.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당면한 이 시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모르드게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 모든 일, 지금 앞에서 우리가 길게 살펴봤던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이 악한 계략을 꾸미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 계략을 알았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조치해야 옳은 일일까요?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해결해 줄 사람, 도움 줄 사람, 아니면 하만에게 가서 타협해 볼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무릎은 꿇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니면 우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사람, 자신의 조카가 왕후이니까 한번 접촉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나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냥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수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네, 모르드게의 이 대성통곡은 그저 지금 직면하는 이 상황,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목 놓아 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서 다 내려놓고서 그쳐 하나님 어찌하나요?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들고 지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권세
당시에는 옷으로 많이 표현되어졌죠.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루와 같은 굵은 베옷을 입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다 찢어버려서 다시 그 옷을 입고 해결하지 않겠다, 그런 결연한 굳건한 다짐인 거죠. 그동안 자신은 성문을 드나들면서 의복을 갖춰서 뭔가 되는 사람인 양,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 양,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든 말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길을 기도하는 그 모르드게의 기도, 그 모든 순간을 무릅쓴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세련돼 있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진짜 간절함이 묻어나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늦게까지 기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기도가 하고 싶을 때, 또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로 찾아왔어요. 은혜가 사모될 때마다 오는 곳이 이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흩날리는 재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 방법으로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민족을 보면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진짜 속상한 게, 정치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고 가족들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이었지만 제가 동생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막 싸웠어요. 동생이 진짜 막내가 그거도 이렇게 좀 배웠다고 막 얼마나.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정치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랑 내가 싸우는 게 맞냐? 지금 그게 맞냐? 가족끼리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오히려 동생을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형이니까 가능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국가에 기대어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경제 상황에 기대어 살았습니까?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경제를 일으켜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세워갔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라가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정치 때문에 나뉘어졌던 적이 있었나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면 된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서 마치 정치적인 이념이 뭔가 세련된 것처럼 그 포장된 얄팍한 수단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막 주장을 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위기는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더 큰 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괴로운 인생 이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도, 그런 형편에도 기도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슬픔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한탄하고 안타까워할 것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그냥 골방에서만 통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궐문 앞에까지 나아갔어요. 아마 할 수 있다면 대궐문 안까지 갔겠죠.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시다. 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까지 갔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규칙이 대궐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은 대궐에 출입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기쁨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단순히 당시의 규칙이나 문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어요. 의복을 입고 대궐을 출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대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옷을 바꿔 입으면 되죠. 그냥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데 모르드게는 왜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 앞에 멈춰선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한계,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그 방법 앞에 자신이 딱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자신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잠깐 해결해도 이게 더 큰 어려움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모르드게는 그 한계 앞에 멈춰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없이도 윤택해지고 즐거운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현혹에 빠져서 계속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운 길을 요구하시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쉬운 길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우회해서 가라고 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옛날에 자기가 가진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 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고 대궐로 들어가 왕후와 이야기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해결하면 안 되는 걸까요? 모르드게가 선택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이미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왕후가 보낸 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져서 들어가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드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선한 방식으로,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그렇게 막 우리가 일하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놀랍게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막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더 꼬이는 일은 없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네, 이렇게 조용하시다니. 네,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몸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그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됐죠?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이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막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더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맡겨보자고요. 우리는 오차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미리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계속 꼬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단숨에 구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자막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 방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식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당히 타협하고 적절히 수행하면서 살기보다 담담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혼자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는 유대인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와 함께 합시다. 공동체와 함께 합시다. 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방에 있던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각각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성이 보여지는데 처음 모르드게의 외침은 아주 미약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개인의 기도가 유다인 전체로 확대되어서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되는 곳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정치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는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능력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여러 제국 127개나 되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각계 전투로 고군분투하며 살아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보조를 맞추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그냥 모르드게가 하만을 자극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모르드게에게 네가 만든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네가 다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재산을 다 내놓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재난을 초래한 장본인이 모르드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지금 당장 수산으로 가서 내가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하만에게 데려가겠다, 내가 그래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겠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흩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도성 수산에 있던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처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인들의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진짜 강력한 힘은 각 개개인이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군대와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로였던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몰살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다 알죠. 어떻게 되죠?
그 위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이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소수라도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보조를 맞추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고, 구제할 때 함께 구제하는 신앙의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모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연합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혼란스럽다 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인 경산중앙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상황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